성경, 신약,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 선,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이 서간이 아마 바오로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여러 기록물로 엮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2번 이상 서간을 보냈다는 사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적어도 4번은 보냈고 명함 쪽지도 1장 보냈던 것 같다. 몇 가지 사실이 그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1코린 5장 9절에서 바오로는 자기가 전에 부두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도록 고린토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서간을 써서 보냈다고 말한다. 2코린 2장 4절에서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신랄한 서간에 대하여 말한다. 이 2 서간은 사라져버렸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만날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2코린 6장 14절부터 7장 1절은 일정한 모양으로 문맥을 끌어놓고 있다. 이 대목을 따로 떼어놓고 봐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 구절들에서 바오로는 우상들과 불경스러움에 대하여 다룬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1코린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서간 조각이 아닐까 생각한다. 2.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0에서 13장은 앞장들과 다른 말투를 띠고 있다. 바오로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자기가 아주 흥분하고 있다고 주의를 준다. 이 대목은 2코린 2장 4절에서 말하는 서간일 수 있다. 3. 2코린 9 시작 부분에서 바오로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 즉 복음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8장에서는 이미 그 문제에 관하여 길게 다뤘다. 그렇다면 이 9장은 복음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뒤에 가서 쓴 명함 쪽지일 것이다. 우리는 연대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2코린 6장 14절부터 7장 1절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이전에 쓴 서간 조각일 것이다. 2.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3. 2코린 10에서 13장은 눈물을 흘리며 쓴 신랄한 서간일 것이다. 바울은 자기의 정열적인 사도직 생활을 일지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자기 직무의 진정성을 열렬히 홍보한다. 고린토 신자들은 바오로가 받은 소명의 기원, 그의 복음의 참다움, 그가 취한 태도의 성실성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바오로는 슬픈 마음으로 반발한다. 그러나 확신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나열한다. 왕성하고 격정적인 자기 성품과 인격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바울은 다분히 자기 모순적이다.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담하고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격렬하고 그러면서도 늘 자기가 설파하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직 사명에 충실하다. 4. 2코린 1장에서 8장은 앞에 것 3. 다음에 쓴 서간이다. 이 서간은 사도 바오로와 고린토 공동체 사이에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자기를 모욕한 어떤 사람의 경우를 상기시킨다. 티토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파견을 받는다. 티토는 화해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다. 마지막 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복음에 관한 교훈을 준다. 5. 2코린 9는 바오로 자신이 쓴 명함 쪽지다. 여기서 바오로는 복음 문제를 다시 다룬다. 이 명함 쪽지는 아마 고린토 지방 교회들에게 보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일이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바오로가 흔들리는 고린토 공동체가 일으킨 사건들과 그 어려운 여러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 임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디모테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1장 1절부터 21절 바울은 흔히 대상을 쓰고 안부를 물으면서 서간을 쓴다. 그리고 대부분 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내용을 덧붙인다.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과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도 대상과 문안, 인사의 줄곧 펼쳐질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다. 사실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벌써 사목자와 권위라는 주제를 가리켜 보이고 있다. 1에서 2절 티모테오는 두 번째 여행과 세 번째 여행에서 바울을 따라가고 고린토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참여한다. 1장 19 참조 사도 18 5 티모테오는 바울과 고린토 공동체 사이를 이어준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 권위를 가리켜 보이고 있다. 바울은 또한 고린토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 서간의 전달 대상자는 고린토 공동체만이 아니라 고린토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카이아 지방의 모든 교회다. 환난과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여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디어 나갈 때에 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을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격해신 우리 나머지 살아날 가망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그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앞으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해주시리라고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내린 은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 바울은 자기가 박해를 받을 줄을 알고 있고 얼마 안 있어 맞이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심지어 자기가 세운 공동체들에서도 오해와 배척을 받는 체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조건을 특징짓는 환난의 여러 면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바울은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 자기가 주님의 손안에 있고 예수님의 조건과 운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한다. 위로라는 말이 9번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바울의 내적 해방, 되찾은 힘, 상황의 변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체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연대는 어려운 순간에 다져진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동일한 몸에 속하기 때문이다. 열쇠가 되는 4개의 낱말, 즉 환난, 고통, 죽음, 위로라는 낱말이 찬양하는 노래를 아우르고 있다. 마지막 시기에 바오르가 느끼고 체험한 바를 모두 간추려주고 있다. 환난은 복음이 사회 속에 불러일으키는 갈등과 대결을 떠오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관계를 바꾸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고통과 박해를 당하기 마련이다. 배척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당한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잃게 하는 육체의 고통 말고도 바울은 공동체들, 특히 고린토 공동체의 상황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침 티토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위로를 받는다. 그 모든 일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본다. 고린토 방문의 연기.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또 나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씁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4.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알아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22절 바울은 고린토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해를 샀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자기의 생각이 확고하고 자기는 충실하다고 말한다. 만일 자기가 고린토 신자들을 속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늘 충실하셨던 예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충실성을 배반한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다음에는 세례의 예절을 상기시킨다. 세례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고 삼위일체의 신비에 참여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또 한 번 은총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 갔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다로 떠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서 변덕이라도 부렸단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속된 동기로 하는 것이었어 내가 예 하면서 아니요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곧 나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합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도 고린토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일 따름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2. 그래서 다시는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편지를 써보낸 것은 내가 그리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 누가 나를 슬프게 하였다면 과장 없이 말해서 나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여러분을 모두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대다수에게서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권고합니다. 그 편지를 써보낸 것도 실은 내가 여러분을 시험해보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준 사람을 나도 용서합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티토에 대한 불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드로아스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티토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1장 23절부터 2장 13절 바울은 왜 자기가 약속한 방문을 하는 대신 서간을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는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어떤 사람에게 항변한다. 바울가 보기에 자기가 코린토 공동체를 실제로 방문하면 문제만 더 불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서간이 반성과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고린토 공동체에서는 공동체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벌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 일이 있었다. 이제 사랑의 분위기가 지배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간은 없어졌거나 아니면 현재의 서간 10에서 13장에 나온다. 이 사건들의 결과는 7장 5절에 다시 다뤄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향내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내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2장 14에서 17절 사도 바울은 선교사들의 생생한 증거를 통하여 퍼지는 복음의 승리를 상기시킨다. 이 복음은 결정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제시한다. 생명, 아니면 죽음을 인생의 참다운 성공 아니면 완전한 실패를 선택하라고 다그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누가 감히 그런 사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긴다. 그러나 그 향기가 불의를 일삼고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고약한 냄새가 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은한 향기가 된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고린토 교회에 몰래 숨어들어와 한사코 돈을 챙기려 든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토 교우들에게서 생활비나 활동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 3장 1절부터 6절 바울 사도의 사명이 참된 사명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권위자들에게서 받은 단순한 추천장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 의하여 보이고 복음화한 공동체의 생생한 증거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들이 예고한 계약,
사람과 백성들 삶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쓰신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다. 참조 예레 31부터 33, 에제 11장 19절. 바울은 자기를 거짓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쓴 추천장인 고린도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떼거리한다.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전통과 율법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 이 주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과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도 다루고 있다. 거짓 사목자들은 율법에 기이되고 있었던 것이다. 새 계약의 일꾼 3.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려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이 써주는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의 문자로 새겨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단죄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됐습니다.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대담히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너울을 들이운 모세처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 4.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두어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간교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
새로운 계약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선택을 받은 사도 바오로는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복음을 이끌어들일 수 없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바오로는 자기의 증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양심을 비추는 빛이 된다. 바오로는 사람들의 양심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신들, 즉 인간의 삶을 뒤틀리게 하는 세력에 끌려가지 않게 한다. 거짓 사목자들은 공동체를 속이고 유혹한다. 자기네 특권을 유지하고 백성을 계속 지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삐뚤어지게 한다. 또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제시함으로써 공동체가 비판적인 정신과 태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악신의 마음이 사로잡혀 복음의 빛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하면서 불의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바오로는 참된 사목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즉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주인이시라면 참된 사목자의 유일한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은 종이 되고 섬기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참된 사목자의 권위는 뛰어난 언변이나 명성에서가 아니라 약하고 천대받고 박해받는 처지에서 드러난다. 사목자가 박해를 받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는 처지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권위를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7절부터 15절 바오로의 생애는 새로운 교서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거두는 성공 앞에서 좌절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쉽게 얻은 명성이 참된 복음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참된 복음은 늘 갈등과 박해를 불러온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먼저 죽임을 당한 다음에 부활에 다다르신 예수님의 길에 참여할 각오를 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첫 번째 측면이 이미 공동체의 생생한 증거 안에 나타나 있다. 이 공동체는 자기 인간적 약함을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삼은 사도 바오로의 증거로 인하여 태어났던 것이다. 바오로는 끊임없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고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바오로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그 어떤 걸림돌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의 내적 자유를 짓누르지 못한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삶.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5.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천막집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하늘 거처를 옷처럼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막을 벗더라도 알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생명이 삼키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4장 16절부터 5장 10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모든 끝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온전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죽을 육체는 땅 위의 생활에서 낡아 없어진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를 온전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바울은 동방에서 아주 신숙한 신상 한 가지를 이용한다. 길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사막의 대상들은 사막의 안정적인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천막을 친다.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이승살이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데 있다. 바울은 이승살이를 낡아지는 천막이나 옷에 비긴다. 천막은 낡아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옷도 오래 입다 보면 닳는다. 그러나 닳지 않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 생명에 흡수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각 사람의 미래와 운명은 지금 여기서 우리 몸을 상징하는 천막과 옷 안에서 결정된다. 화해의 봉사직.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경외해야 할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 마음이 아니라 겉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일 뿐입니다. 14.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면 하느님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5장 11절부터 13절 고린도 신자들은 서로 갈라져 있었다. 어떤 신자들은 바오로의 지나침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오로가 너무나 영리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바오로는 서로 모순되는 태도를 적절히 취할 줄을 알았다. 즉 복음을 섬기는 데 전적으로 못 바치면서도 고린도 신자들을 위하여 적절히 행동할 줄도 알고 있었다. 사실상 바오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오직 한 가지 확신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 전통의 힘과 유혹의 힘에 대하여 말한 다음 바오로는 거짓 사목자들에 맞서는 논쟁으로 되돌아온다. 바오로는 분명히 겉모습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는 사회 속에서 노예들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끊임없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고 눈에 띌 만큼 약해져 있었다. 그에게서 끌리는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고린토의 강하다는 자들이 바오로를 물리쳤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들을 세웠다는 인물이 그렇듯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어 상대하기가 부끄럽다는 것이었다. 이 본문의 행간에서 우리는 거짓 사목자들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백성을 속이고 자기네 양심을 팔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에 기대어 그들은 자기네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6.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5장 14절부터 6장 2절 바오로의 적들은 그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바오로가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숨기고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도 바오로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역사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 조건과 운명을 회복해주고 죄악이 불러온 소외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다고 강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보편적 화해의 시대를 열어놓는다.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사도들을 선택하셨다. 사도들을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는 땅 위에서 당신 활동을 계속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다. 이 직분이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세웁니다. 곧 많이 견디어내고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배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자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 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10절 바오로 사도가 진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에 온몸을 바치기 때문이다. 사도 바오로를 특징 짓는 것은 그가 열정적인 자기 영혼의 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인간적 수단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도는 늘 자기 자신을 사회 속에서 모순의 표본으로서 제시한다. 바오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사도직을 수행한다. 예를 들자면 신자들의 물질적 도움을 사용하고 스스로 노동을 해서 생활비와 활동비를 댄다. 또 고기를 먹여서
마음 약한 신자들의 양심을 어지럽힐 것 같으면 일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도 말한다. 바오로는 실라스와 함께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그 부대에 갇힌 일도 있다. 유다인들에게서는 40대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매를 5차례나 맞았으며 3차례나 회초리로 매질을 당했다. 여러 곳에서 소요에 시달리고 수고와 밤샘과 단식,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을 겪었다. 환대도 들어받았지만 천대를 더 많이 받았다. 사기꾼 취급도 받았다. 여러 차례 죽을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슬픔을 겪어도 기뻐하고 가난에도 만족할 줄 알았다. 고린도 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이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11절부터 13절, 2장 14절부터 6장 10절이라는 기다란 간격을 두고 바울은 다시금 공동체의 상황에 관하여 살핀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으면 신자들도 마음을 열어놓기가 쉽다. 바울은 고린토 신자들더러 마음을 넓게 쓰고 앙금을 풀라고 권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벨리아르와 화합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에서 나와 저들과 갈라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리라. 나는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6장 14절부터 7장 1절. 이 대목은 1코린 5장 9절에 비추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바오로는 앞에서 한 부탁에 대하여 말한다. 즉 신자들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 즉 이방인 관습으로 돌아가는 자들과 뒤섞이지 말라고 당부한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불의에 젖어 있는 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한다. 육과 영은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낱말로서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다. 육은 물질로 되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인간을 가리킨다. 그리고 영은 영적이며 눈으로 볼 수 없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바울은 육과 영을 인간학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아닌 신학적이고 가치론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한다. 그런 경우에 육은 세속적 충동과 천박한 육정을 가리키고 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추김과 신령한 힘을 가리킨다. 바울은 또 육을 죄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자연인으로
영을 성령의 비추심에 의하여 구원받은 인간으로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 어떻든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7장 2절부터 16절. 바울은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와 앞서 쓴 서간을 떠올리게 한다. 그 내용은 아주 열정적인 것으로서 고린토 신자들로 하여금 참여하여 바울에게 애착을 하고 바울의 적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도록 했다. 여기에서는 더구마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선교사 바울의 깊은 애정이 드러나 있다. 마케도니아에서 겪은 환난, 즉 밖으로는 싸움과 안으로는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티토가 옴으로써 바울은 생기를 되찾는다. 바울은 오랫동안 갈등에 대하여 묵상한다. 묵상한 끝에 갈등이 가르침의 셈임을 깨닫는다. 사실상 갈등을 겪는 순간에는 많은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 그러나 갈등을 이겨낸 다음에는 기쁨이 넘친다. 전에 바울은 애써 고린토를 방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의 모진 서간을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바울가 보낸 서간이 기대하던 효과를 거뒀던 것이다. 고린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하나님은 사람들을 뉘우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며 현세적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회개에 대한 바울의 기쁨.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망쳐놓지 않았으며 아무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단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신뢰도 크고 여러분에 대한 나의 사랑도 큽니다. 나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모든 환난에도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신은 안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티토를 도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티토의 도착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그리움과 여러분의 한탄 그리고 나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때 후회했을지라도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슬퍼하여 마침내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한 것이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을 불러일으켰는지. 게다가 여러분의 그 솔직한 해명, 그 의분, 그 두려움,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징계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과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잘못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열성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로 말고도 우리는 티토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이 여러분 모두 덕분에 안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티토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티토에게 한 자랑도 진실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티토는 여러분이 모두 자기를 두려워하고 떨면서 맞아들여 순종한 것을 회상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애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8장 1절부터 24절 48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대기근이 있었다. 바로 그 전년도가 유다인들의 씨를 뿌리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어서 수확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 상황을 헤쳐가려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 운동이 꾸려졌다. 그 뒤 맨 첫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복음을 하겠노라고 약속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토 교회들과 그 구역에서 이미 결정한 바 있는 복음을 해내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그 물질적 도움은 받는 사람들에게보다도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고 간주한다. 그 밖에도 바울은 복음에게 대해서뿐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티토처럼 정직하고 열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재정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본 돈을 모으면서도 복음이라는 낱말을 애써 피한다. 그보다는 은총, 후한인심, 성도들을 위한 구제활동, 은혜로운 일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그들이 참된 나눔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도록 몸바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케도니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예루살렘 공동체와 비슷하게 환난을 겪고 있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증거가 그 지방의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다. 마케도니아의 공동체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이미 마케도니아 공동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고린토 신자들에게 서간을 쓰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 공동체들의 기쁨을 떠올리도록 한다. 이 공동체들은 자기들도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도 모든 것을 서슴없이 나누려 했다. 그것도 기대 이상으로 말이다. 아마 바울은 마케도니아 공동체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하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동체들은 자기들도 가난하면서도 다른 가난한 공동체들을 기쁘게 도와줬다. 여기에서 도전적인 질문이 나온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박해를 스스로 불러들이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울은 고린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너그러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특은으로 넘친다고 말한다. 그 특은 가운데 가장 큰 특은은 사랑이다. 사랑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연대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넘겨주셨다. 고린토 신자들은 선포되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저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다. 그 사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스도인의 헌금 8.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환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에 충만하여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도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토에게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남으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이 견주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작년부터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또 스스로 원하여 시작한 것이니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십시오. 자발적 열의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일을 마무리 지십시오. 열의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바치는 것은 모두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디토 일행의 파견. 여러분을 위하여 디토의 마음속에도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큰 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한 사람을 디토와 함께 보냅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맡아 수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위하여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도움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많은 헌금과 관련하여 누가 우리를 흠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일을 하려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가 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의 열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디토로 말하면 그는 내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협력자입니다. 우리의 이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들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14. 그러므로 교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사실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9장 1절부터 15절. 마치 앞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양 복음의 주제를 다시 다루고 있다. 어떤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바오로가 고린토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다른 또 하나의 명함 쪽지를 썼다고 한다. 이 고린고가 이 명함 쪽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 명함 쪽지가 8장에서 다룬 것과 똑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여기에 놓여 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하는 이 같은 집념은 처음서부터 경제 문제도 그리스도교 증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과 연대는 자기 공동체 안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공동체 사이의 일체를 나타냈다. 이렇게 물질을 서로 나누는 일은 믿음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서로 나누는 일로서 15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13절. 참된 길이 되었다. 가난과 의연금을 모아 교우든 교우가 아니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게 할 것이다. 부장은 바오로가 티토를 통하여 아카이아의 나머지 공동체들에게 보낸 서간이다. 바오로는 여기에서 아카이아의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보면
마케도니아 공동체들이 감탄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카이아의 공동체들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이었다. 평등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를 심는다. 바울은 평등한 상태를 위한 노력이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를 드리는 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감사드리는 행위는 전례와 성찬례를 생각하게 한다. 사회 속에 정의와 평등을 세우기 위하여 싸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신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되돌려주는 일이 참된 경신례다. 형제들을 돕는 일. 9.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또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의 열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의를 두고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카이아에서는 작년부터 준비를 갖추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발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내는 까닭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여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신자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부탁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축복의 선물을 미리 갖추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것을 억지 선물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둬들이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둬들입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 매우 후한 인심을 베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인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 활동 노력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구제 활동을 높이 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또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후한 인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내린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주